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 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 그들의 심장부인 세겜으로 가야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북부 지파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하기에 앞서 이 협약에 새로운 관계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웠던 멍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아들이 자기들을 좀 더 잘 대우해 주기만 한다면 자기네 왕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르호보암은 철저하게 어리석고 꽉 막혀 있지 않았더라면 북부와 남부를 함께 고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그토록 신중하고 노련하게 성취시켜 다져놓은 통일이 한 멍청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만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나무에 대한 요담의 우화는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적중되고 있다. 그는 왕 노릇을 하는 오만하고 쓸모없는 가시나무, 바로 그것이었다. 북부는 갈라져 나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기름 바른다. 르호보암은 전쟁으로 북부 지파들을 굴복시키려고 위협하지만 예언자 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내란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 분열의 시기는 기원전 930년경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정치적으로 통일되었던 기간은 70년에 불과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맞서는 산당들을 세움으로써 분열을 확정짓는다. 그는 북부 지파들이 나름대로의 종교 중심지를 갖기를 원한 것이다. 성서봉독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다가 마음이 정통상전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리는 날에는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에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베델과 단에 갔다. 왕은 또한 언덕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사제를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유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례절을 제8월 15일로 정하고 자기가 세운 베텔의 산당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제8월 15일이 되면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순례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친히 그 제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다. 해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의 거룩들보다 더 이단적인 것도 아니었다. 황소는 신의 옥좌를 나타내는 가나안 사람들의 상징이었다. 여로보암은 10중 8구 이 금송아지들을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옥좌로 장려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서의 역사가들은 이 금송아지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으로 간주해버린다. 사실 솔로몬의 거룩들은 역사가들이 오랜 전통의 하느님 옥좌인 개학궤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옹호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에게는 자신들을 정당화시켜줄 개학궤가 없었다. 열왕기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고약스런 종류인 우상숭배를 의미하고 있다.
이미 판관 시대부터 시작된 새로운 지도권 형태에 대한추구는 왕정 채택으로 일단락되었다. 북부와 남부 지파들 모두가 왕정을 받아들였고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다는 왕조의 원칙 역시 수락하였다. 북부와 남부 모두가 이처럼 왕정과 왕조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같은 형태의 지도권을 이해하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 남부의 유다는 왕정과 다윗 왕조를 하느님 자신의 의도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유대에서는 다윗 가문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대략 사경 후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윗의 후손들이었다. 그로 인해 유다는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정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정과 왕조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도 누구라도 어떤 왕이나 그의 자손이 영원히 하느님의 인정을 받는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았다. 따라서 북부 지파들은 왕과 그의 왕조를 하느님과 그들 자신이 묵인하는 인간적인 제도로 간주하였다. 왕권에 대한 이러한 개념 때문에 북부 지파들은 차례로 한 왕조를 제거하고 다른 왕조를 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20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9차례나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왕과 왕위 계승이 가능한 자들이 암살되고 암살자가 왕좌를 차지하곤 했다.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혁명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내분과 권력 다툼에 시달렸다. 반드시 가장 유능한 자가 아니어도 제일 힘이 강한 자가 왕이 되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70여 년을 제외하고는 지파들은 두 개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파의 주체성이 점차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남부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다시는 별개의 지파로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만다. 북부에서도 지파 간의 주체성이 점차 무의미해지면서 에브라임 지파 하나가 커져서 주변의 다른 지파들을 흡수해버린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북부와 남부의 사람들 모두가 공통된 신앙과 공통된 계약법의 이상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지만 신앙과 법률에 있어서는 수많은 기복을 겪었다. 이스라엘은 주요 성소를 베텔에 두고 있었고 유다는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는데 두 왕국 모두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함몰될 위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두 왕국 모두 참된 신앙과 하느님의 법을 위해 싸운 위대한 신학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어서 모든 면에서 가나안화될 소지가 있는 위험으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두 왕국 모두가 사제직을 두어 참된 예배와 율법에 관한 참된 지식을 육성해 나가도록 했다. 그렇지만 사제나 예언자는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할 힘이 없었다. 그런 힘은 오직 왕에게만 있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개혁가가 되는데 근접할 수 있었던 왕은 단 한 사람, 기껏해야 두 사람 정도였다. 유다의 경우 신앙과 율법의 문제에 있어 특히 예배를 관장하는 율법상의 문제에 있어 개혁을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적어도 8분 되었다. 이러한 유다의 왕들 가운데 히즈키야와 요시야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로 인해 높은 칭송을 받고 있다. 유다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면 성서 저자들은 언제나 다윗을 기준으로 그들을 저울질하였다. 다윗은 명백히 표준이 되는 존재였고 왕권의 실현 가능한 이상이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서 저자들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판단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금송아지를 모셔둔 베델의 산당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우상 숭배자로 단죄받고 있는데 다만 한 사람이 유별나게 저속한 풍요다산의 상징을 제거했다 해서 약간의 칭찬을 받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왕정은 과연 성공이었는가 아니면 실패였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적절한 것이 못 된다. 왕정이란 그 시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유일한 선택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이 실현했던 그런 왕정은 분명히 인정하셨다. 왕정의 결과 가운데 어떤 것들은 마땅히 유익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덕에 하느님의 백성이 여러 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익하지 못했던 결과들도 있었다. 유다의 경우나 이스라엘의 경우나 다윗 이후의 왕들 밑에서는 빈민들의 수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부유층이 성장해 갔는데 그들 빈민들의 참상은 갈수록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부자들은 그들 나름의 거짓된 신학을 발전시켜 자기네 입장을 두둔하고 가난한 자들의 취지로부터 교묘히 발뺌하였다. 성전과 산당에 재정 지원을 한 것도 부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예배소에 종사하는 자들은 자기네 후원자들을 지지하는 신학과 전례를 장려했던 것이다.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키워주는 사실을 보고 이를 지적한 것은 위대한 예언자들이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백성을 때로는 말로써 매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회개를 호소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왕들의 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에 대해 하느님은 어떤 느낌과 의견을 갖고 계시는가에 백성의 관심을 끌어간 사람들도 언제나 이들이었다. 제11구역부터 최소구역까지 해서 우리는 바로 이 예언자들을 고찰하게 된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울에게서 시작하여 다윗에게서 최상의 시련을 보았던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는 솔로몬 시대를 거쳐 이제 왕국의 분열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하느님이 허락하시고 예언자가 최초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써 시작된 왕정이 드러내고 있는 양상은 초기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졌다. 왕은 이제 더 이상 카리스마적 존재가 아니었다. 애초에 하느님이 왕정을 허락하실 때 요구되었던 왕의 모습, 즉 하느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충성을 다하고 예언자의 충고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서 르호보암에 이르러서는 더없이 어리석고 오만하고 고집센 폭군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 여러 가지 유익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왕정이 우상숭배나 빈부의 격차 등 신앙과 사회 정의에 있어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다윗 이후의 왕정이 하느님이 원하신 애초의 이상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왕이 개인적 야심으로 인해 백성에 대한 의무보다 권리에 탐닉함으로써 위압적인 지배자가 되었으며 왕위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뜻을 찾기보다 물리적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려 들었다. 결국 왕정은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져 한낱 인간적인 체제로 인식되고 왕은 이방의 왕들과 다름없는 절대군주가 되었던 것이다. 무릇교회를 비롯하여 그 안의 모든 단체나 조직은 그것이 생겨날 때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인정받은 애초의 정신과 근본 영성애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한다. 세월이 가면서 인간적인 탐욕과 시대적 조류로 인해 그 정신이 흐려질 때 하느님의 기대와는 다른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상으로 돌아가고 수도회가 창설 당시의 정신을 잘 보존하며 교회의 모든 사도직 활동이 사랑과 헌신을 기초로 한 애초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더 잘 응답하게 되고 침체와 타락과 일탈에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